365페이지. 제2장. 소선지 예언 언약. 언약. 이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조금 분량이 많지만 이번 시간에 말라기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밑에 서론 보십시다. 호세아에서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언 언약에 대한, 선지자 예언 언약은 거기다 예언을 통한 언약을 넣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선지자 예언을 통한 언약에 대한, 소선지자의 예언에 의해서 이제 언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볼 언약, 메시아 언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선지자들의 예언 내용도 장차 오실 메시아 언약이죠. 그럼 소선지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면 그 선지서 가운데 호세아에서부터 미가까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5권이죠. 5권은 선지서 다섯 개는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북이스라엘이 망한다는 사실을 예언한 내용이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까지 5권. 5권이죠. 소선지서 5권. 그러니까 6명. 뭐 빠졌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잘 좀 가르쳐줘요. 6권. 네, 6권.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예언 내용은 대선지자의 이사야 선지자가 때리시고 싸매심을 예언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장차 북이스라엘도 때리지만 남쪽 유다도 때린다. 그래서 여기는 징벌이 아니라 징계다. 내가 그런 얘기했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리시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죠. 진짜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잠언에 보면 징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한 몸을 줬어요. 건강한 몸을 줬는데 박용기가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줬는데 이 건강한 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좋은 일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여행이나 좀 다녀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돈 가지고 어디 놀기 좋은 곳 하와이나 예를 들어 북유럽 같은 데로 슬슬 여행이나 즐기고 다니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죠. 어떤 징계? 다리를 약간 부러지게 한다거나. 안 그래요? 그걸 저는 안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가르치는데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한때 여기 와서 저거 딱 집어놓고는 내가 이제 쉬러 호주 간다고 그러니까 골프채도 다 사주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사줘서 고맙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게 지금 하와이에게 저 선악과 쳐다봐라. 그러니까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여길 만큼
얼마나 고맙겠어요. 골프채를 사주면서 호주 가서 좀 골프 치고 쉬시라니까. 그래 한 달 동안 쉬고 왔잖아요. 골프채 치고. 그거 나오니까 이제 골프채를 만질 줄 아니까 장모님들이 슬슬 데리고 날 데리고 골프장을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골프장들 간 것 같은데 아마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면 그분들 따라서 오늘 골프 치러 갔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몇 번 다녀오다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요. 하나님께서 참 지혜를 준 거죠. 그래서 딱 그냥 안 간다면 또 삐질 거니까 자기들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다 삐지더라고요. 교인들은 참 신기해. 자기 하자는 대로 해야 좋아하지 자기 하자는 대로 하면 다 삐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권사님도 삐진 줄 알고 안 오셔가지고 제일 일찍 나오셔서 앞자리에 앉는데 안 보여서 이거 삐졌나. 지금 저기 박 권사도 지금 자리가 비었어. 그래서 박 권사도 삐졌나 싶고 다들 잘 삐지니까 다들. 그래서 그때 이거 한참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고 그래서 나 집필하는 일이 바빠가지고 나 못 다니겠다고. 그리고서 살짝 빠져나왔죠. 그리고 요즘은 골프채 만지질 않아요.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스크린 골프 연습장이 있어요. 그냥 공짜로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 스크린 놓고 골프 치면서 즐길 수 있죠. 그보다도 안 보잖아요. 그보다도. 그냥 운동만 하고 헬스에 가서 헬스만 하지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안 해요. 그 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게 되면 자꾸 사람 만나서 날 잡았어 나갑시다. 거기서도 그래요. 나갑시다. 잘 치시네요. 어르신 같이 나갑시다. 자꾸 이래서 거기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해서 요즘에는 만지지도 않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징계란 사랑할 때 반드시 온다. 정말 깨닫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핑계대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가야지 핑계 얼마든지 될 수 있죠. 왜? 골프 치면 죄인가? 이렇게 핑계대고 그냥 다닐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고 있으면서도 좀 추한 얘기지만 알고도 지린다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정말 실수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바지를 다 지린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이죠. 다 하나님 말씀 깨닫고도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지리는 삶을 사는 거.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때려야죠. 징계를 해서 따끔하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북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이사야 선지자가 때린다. 그렇지만 다시 싸맨다. 그 때린다는 말은 징벌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채찍을 가하는 거다. 이건 참 복된 거죠.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심 없는 자식은 누가 때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보니까 내 자식도 아닌데 이 자식이 그냥 나쁜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 건드렸다가는 도리어 뺨 맞아요. 당신이 누군데 건방지게 늙어가지고 주책이구만 이러면 봉병만 당하는 거죠. 건들지를 않죠.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되면 말 한마디라도 따끔하게 훈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솔로몬이 말했던 얘기입니다. 이런 예언을 이사야가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함께 소선지자들을 6명을 보내서 이 시대에 예언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6명 예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호세아에서 미가까지인데 북왕조 패망시대, 그러니까 북쪽 왕조의 패망시대, 이 패망시대가 이때 아니에요. 요 무렵에 예언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가로 없는 1번은 북왕조 패망 회복. 북왕조 패망과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패망 회복 둘을 한꺼번에 그렇게 호세아서가 패망시켜서 회복했다. 그러니까 패망은 징계고 때리시는 거고 회복은 싸매시는 거고 이사야서가 때리고 싸맨다는 말이나 패망시켰다가 회복시킨다는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맥락은 다 똑같은 얘기다. 호세아 선지자도. 그래서 거기 보면 패망과 회복을 예언하고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 그 다음 북왕조 패망 예언 나오죠. 북왕조 패망, 앞에서는 북왕조 패망 회복이고 여기서는 북왕조 패망 예언이고 망한다 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4장에서 10장까지 나오고요. 패망의 원인,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멸한다고. 자, 이게 이제 이유가 되잖아요. 왜 망하는가?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죄를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조건에 의해서 말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 내용을 지금 하는 게 그건 바로 상황, 그 당시에 실제 상황에서 설명한 얘기예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여기로 가야 한다. 이게 이번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이번 대전에서 특강하신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여기서부터, 영혼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것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강론집에 들어가서 이제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그룹들을 모여서 성경 공부를 지도할 때 가이드가 해주는데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게 가이드예요. 결국 전부. 그러면 여기서 호세아가 예언했다. 그럼 호세아가 예언한 것이 왜 여호와 계신가? 어떻게 그것이 여호와를 계시하는 건가?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를 왜 어떻게 해서 호세아가 예언한 것이 패망하고 회복된다는 것이 뭐가 그게 여호와 계신가? 패망 회복이라는 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얘기의 모형 아니에요. 참 선지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정말 그리스도가 왔다,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도 알게 되고 살아계시다는 확증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신학의 이 성경의 놀라운 사실은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로고스라고 했잖아요. 로고스.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이론의 근거가 여기다. 세상 만사 만물의 근원도 여기고, 우리 성경신학적 근거도 창세전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고, 그래서 일반 학문도 식물학이나 물리학이나 정치학이나 사회학이나 어떤 학문이든지 근거를 못 대거든요. 근거. 그래서 그 근거란 원인, 근원을 못 댄단 말이야. 근원. 아름다움, 예술에서 아름다움, 그게 왜 아름다우냐? 그냥 아름다우니까 아름답지. 그러니까 설명을 못하니까 처음에는 꽃을 막 실화, 실제로 꽃처럼 사진처럼 잘 그려야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걸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도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고 안 하면 당신 예술에 대해서, 미술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런다, 이렇게 되니까 가서 미술 감상하러 가서도 뭔가 아는 것처럼 한참씩 뭔지도 모르지만 그 그림 앞에 서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러고 돌아다녀야 돼요. 왜? 그게 왜 아름다운 거냐? 그게 왜 진리고? 그 근원을 못 댄다 이 말이에요. 근원을. 어느 학문도 그래. 정치도 마찬가지죠. 어느 것이 올바른 정치냐?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 올바른 정치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정치냐? 그것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올바르다고는 근원을 못 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학문은 답도 없고 근원도 없는. 그래서 철학도 그러잖아요. 우리 박 교수 앞에서 내가 주름 잡는지 모르지만 철학이라는 것도 그래요. 전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가정. 이 가정이란 말이
거짓 가짜예요. 거짓. 허울. 그냥 거짓으로 정해놓고. 그러니까 뭔가 최초의 근원이 있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근원을 못 찾으니까 가정으로 뭘 제1원인이라는 걸 만들어. 제1원인. 거짓말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오늘 또 신문 보다가 아침 먹기 전에 신문 보다가 밥맛이 좀 달아났어요. 뭐 아프리카 어디가 뭐 인간의 최초 뭐 근원 발상지라나 그 확인됐다 연구소에서 발표했다 들으니까 이 미친놈들 국록 받아먹고 할 소리 없으니까 쓸데없이 헛소리 하는구나. 왜? 거기가 뭐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들이 최초로 보금자리를 정하고 사는 거예요. 쟤들이 어떻게 알아 그걸. 그리고 또 진화론 얘기하면 진화론 할 때 어떻게 진화해서 어느 경지가 사피엔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설명 안 하고 인류학에 대해서 좀 무식한 대중들 앞에 신문에다가 그걸 공고해가지고 와 그런 거 읽고 나면 야 성경에 무슨 뭐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이 처음에 에덴 동산의 근원지고 아담과 해와가 살는 곳이다. 야 그러면 그렇지 성경 다 그거 거짓말이야. 그래서 반바시 떨어진 거예요 아침에. 그건 읽고 속상하잖아요. 그래 너만 신문하냐? 우리도 신문하자. 그래서 신문하는 거고 거짓말 자꾸 내놓는 이 신문을 여러분 돈 주고 다 보잖아요. 한 달에 몇만 원씩. 그런데 크리스찬 신문은 돈 안 내고 봐. 잘하는 일이죠. 그거 굉장히 잘하는 일 아니에요. 진짜 신문은 공짜로 보고 가짜 신문은 돈 몇만 원씩 내고. 그렇다고 해서 바꾸시라는 얘기, 돈 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신문값 내라 그 말은 아니에요. 속상하죠. 가짜 신문에 막 전 국민이 거의 다 보다시피 하는 신문에다가 거짓말 짓거려 대고. 저들이 사피엔스를 봤어요? 그 사피엔스가 뭐냐면 동물에서 인간이 되는 어떤 참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들이 가서 만져를 봤어요. 악수를 해봤어요. 쓸데없이 국가로부터 연구비 받아먹고 뭐라도 한마디씩 해야 체면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DNA 조사해보니까 딱 맞더라.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거기에 싹 넘어가죠. 하나님께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성경에 담고 우리에게 역사해 가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거도 없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없는 우리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물리학 나온다니까요. 물리학도 기독교 물리학, 기독교 철학, 기독교 과학, 뭐 기독교 뭐 윤리학, 정치학, 예술 다 나와요. 전부. 그러니까 이번에 저 대전에서 우리 박호기 교수가 종합학문 가능합니다라고 선언했잖아요. 통합학문, 종합학문이에요. 통합학문.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이치나 또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깨달으면 만물의 이치가 다 열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반가운 소식 들었는데 중국에서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요즘 열심으로 공부를 한대요. 공부를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선생님도 중국에서 선생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려서 성경을 깨달으면 머리가 좋지 말라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두뇌가 이렇게 이게 별 강의를 다 하네. 이게 두뇌 아니에요. 이게 두뇌가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딱 진리의 초점이 근원지가 딱 전류가 들어요. 그러면 그 두뇌가 전부 신경파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꼴껍을 다 연결됐단 말입니다. 그럼 진리의 씨앗이 들어오게 되면 이걸 다 원활하게 깨끗하게 발달을 시켜요. 이 뇌파를.
그러면 머리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여기에 도달해도 답이 딱딱 나오죠. 근거로부터 딱딱딱딱 설명하니까 이것이다 라고 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사람들이 우습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게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머리가 나쁘다는 말은 자꾸 이건 뭐냐 풀리지 않아. 자꾸 의문만 자꾸 여기저기서 생기니까 풀어주지 않으니까 굳어져. 그 뇌파가 또 여기서 의문이 생기고 풀어져야 이게 다 풀려가는데 이것도 굳어져. 그러면 점점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맹신자가 되시는 거고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그거 무조건 믿어버리는 맹신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호킹이 얘기했다면 전 세계 학자들이 다 받아들여버려.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다 아니에요. 뉴턴이 얘기한 것도 중간에 다 바뀌어졌잖아요. 왜? 근원을 모르니까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만물의 근원, 하나님 여호와를 알기 때문에 바뀌어지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우리는 터득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우주 만물에 대한 이치를 개괄적으로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용어로 정리할 수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까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에서 정치학 공부한 사람은 기독교 정치학 만들어내요. 그 다음 세상 학문에서 물리학 전공한 사람은 기독교 물리학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학문적으로 불변의 진리로. 이런 앞으로의 할 일이 우리 성경신학 학술원에서 할 일이 이런 창창한 장래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근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결국 에스겔도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계시로 풀려진다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패방원이 이건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괄없는 2번 왕조들 재앙 회복. 왕조들 또 재앙을 주어서 여기 북이스라엘은 이건 왕조가 이건 북이스라엘 왕조는 가짜 왕조 아니에요. 이거 다 망하는 거죠.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 왕조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딱 잡혀가지고 시드기야가 잡혀가가지고 그 다음 왕이 없어요. 왕의 후손들은 있지만 유다 지파는 있지만 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시 왕조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북왕조 보수 회복, 북왕조 이렇게 다 망했는데 누가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데 이게 이때 예언이니까 이 시대의 예언이니까 아수르가 망하지만은 결국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 망하게 해서 너희들 다시 언제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때 나머지 북쪽에 있는 열지파 반 족속들도 살아가 남은 자들이 이때 다시 돌아와서 같이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 진리를 예언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가로 없는 3번 이방과 선민 결국 이방과 선민. 그 이방 나라는 아수르죠. 아수르와 그 아수르 제국 치하에 있는 나라들. 그들은 결국 망한다. 바벨론에 의해 다 망하고. 선민은 결국 살아남아서 이때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이방의 결국 나오죠. 요 오바댜에서 요나까지. 오바댜에서 요나까지. 이방의 결국. 이방 나라도 니느웨 망한다는 거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망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가서 요나 선지자로 니느웨 망한다고 예언하. 요나가 거기 가서 만약에 너희들 망한다 하면 아수르 제국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니느웨가 아수르 수도인데 그러니까 안 가고 도망가서 배 타고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토하에 내 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예언하러 갔단 말이야. 예언하러 가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요나가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지금. 나 죽어도 안 온다고 그러니까 와서 날더러 하라고 나를 강압적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니느웨 망한다고 외쳤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 다 돌아오게. 그렇게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그래서 장차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의미로 요나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나온다. 자, 이래서 이제 아수르 멸망, 에돔의 결국도 나오고 아수르 결국도 나오고, 그 다음 넘어가서 선민의 결국도 나오고요. 선민의 결국을 예언한 미가가, 그래 유다 백성들은 반드시 회복한다 이런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과 남쪽 유다 백성이 같이 만나서 회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하고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 다음 제2절 남왕조 패망시대. 남왕조 패망시대 요때죠. 안 그래? 요때가 남왕조 패망시대 안에 587년 주전 587년이 바로 남왕조가 패망하는 시대인데, 그게 나음, 하박국, 스바냐 이제 3명입니다. 3명. 요때 같이 에레미야하고 나음, 하박국, 스바냐. 그래서 나음과 하박국은 첫 번째 보면 대적의 패망을 예언해요. 대적의 패망.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대적이 누구냐? 바벨론 패망한다. 너희들이 이제 잡혀가지만은 바벨론도 패망, 아수르도 패망하고요. 패망한다. 대적들은. 왜?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정해놓으셨으니까. 그래서 나음은 아수르가 패망한다는 얘기고요. 패망의 이유, 그 설명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다음 패망과 방법, 어떻게 패망하는가. 아수르가 막아도 필요 없어요. 아수르가 망해도 민첩한 파괴자의 멸망. 아수르가 아무리 망하지 않으려고 방어를 해도 민첩한 바벨론 군대에게 다 망한다. 예, 전쟁은 그래서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에 승리하거나 패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에 속해 있다 이거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망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킨다니까, 그걸 지금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하박국. 하박국. 갈대아 멸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갈대아라는 게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말해서 갈대아 제국이거든요. 그 갈대아 제국 멸망을 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대적 멸한다고 언약하셨으니까 언약대로 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언약했느냐를 알아야 올바른 기도가 나와요. 바른 기도가.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를 이번에 같이 내려고 하는데 너무 부담이 커서, 그래서 그건 다음 4월에 가서 조금 준비해 가지고 4월에 출판하려고 지금 손보고 있습니다. 손보고 있는데, 기도란 너무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잘못 소개했잖아요. 뭐든지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새벽 기도 아니라 천일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다 멸해 줄 거다 대적들, 그러니까 그러면 꼭 멸해 주십시오. 꼭 멸해 주십시오 안 해도 하나님이 정해진 거니까 멸해 주셔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아라. 언약하셔서 언약대로 해달라고 구했으면 의심하지 말라. 왜? 반드시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올바른 기도는 100% 이루어져요. 100%. 이게 기도를 하면 30%는 이루어지고 70%는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성경대로의 기도는 100% 이루어진다는 이 결과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멸망을 그러면서 2장에서 예언하고 3장에서는 갈대아 멸망을 찬양하고, 아직 갈대아 멸망도 안 했는데 찬양부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시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언약에 왔는데 아직 멸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찬양을 해요. 왜?
기도하고 멸망할 것을 믿어지니까 찬양이 나가는 거죠. 그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갈대아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망했다고 하는 실상으로 믿어지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찬양받을 때, 야, 사람 같으면 그럴 거예요. 사람 같으면, 야, 염치 없다, 야.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사례부터 뭐냐,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내가 후배에게 장학금을 한 번 주려고 마음먹었어요. 마음먹고 후배가 그 소식을 듣고 날만 놔두면, 아유, 선배님 감사합니다. 장학금 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야, 아직 주지도 않았는데 몇 없이 그러냐. 그런 격이 될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약하는 시기가 따르고 이루어주는 시기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시간 세계에 사는 우리는 언약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 이루어주는 시기가 시간 세계에서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박국은 영원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언약하셨으니까 이룰 걸 믿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는 찬양해버리는. 여러분, 이런 성경을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머리가 돌지요, 돌아. 왜? 이 시간 세계의 것으로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이런 두뇌가 이런 내용을 하나씩 터져버리면 팡팡 열리잖아요. 막 쭉쭉쭉쭉. 예. 하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이 생명의 기가 와가지고 생명의 씨앗이 딱 떨어지고 막 여기서부터 생기가 돌아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놀랍고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안 하면 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김여수이가 결혼 잘못했죠. 날 잘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내가 말씀 몰랐으면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짜다, 싱겁다, 덜 익었다, 더 익었다, 너무 물렀다. 예. 왜? 예민하니까. 굉장히 예민하니까. 그리고 너무너무 고민도 많고, 고민 많다는 건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안 터져버렸으면 완전히 지금 잘 데리고 살잖아요. 날 밥도 잘 해주고. 예? 김여숙이 말만 하면 우리 윤흥 권사님이 그냥 짜증을 내요. 그 다음 수반이야. 375페이지 두 번째 수반이야. 보수와 회복. 똑같은 얘기예요. 원수 갚아서 너희들 회복시켜준다. 대적을 보수하고, 그 다음 유다의 회복. 대적들은 다 보수해서 멸망시켜버리고 유다는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3번 남왕조 회복시대 예언입니다. 남쪽 왕조에. 그러면 언제? 남왕조 회복시대니까 이때 아니에요. 여기가 회복이니까. 여기는 사로잡혀가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기간이 이 기간 아니에요. 그럼 70년 포로 생활 끝나면 이제 돌아와서 회복된단 말입니다. 이 시대에 예언한 자가 누구냐면 거기도 세 신가 들어가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세 사람이에요. 요 시대. 그 회복시대는 이때죠. 이때. 회복시대니까. 그러면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만 대선지자가 없어요. 대선지자는 다니엘로 끝났으니까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부터는 바로 선지자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 시대에 나타나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3명, 6명이면 6, 셋 해서 12명 아니에요. 소선지자 12명이서 이 시대에 이렇게 예언했다. 이 도표를 딱 보시고, 아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소선지자 6명, 그 다음 남쪽 유다 포로 시대에 대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밑에서 세 사람의 소선지자가 함께 예언하고, 에스겔 다니엘은 이제 이 시대에 포로 시대에 예언한 자들이니까
이스라엘 이 선지자들이 예언할 당시는 소선지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회복하는 그 시대의 선지자를 3명을 보내는데 간단한 선지자들입니다. 많이 오래 길게 예언한 게 아니라 그래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는 뭐냐? 성전과 시온 회복. 우선 여기서 제일 먼저 회복하는데 성전 회복, 성전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시온을 회복한다는 예언을 학개와 스가랴가 하는데, 학개는 중건 촉구에 대한 촉구와 예언. 어서 성전 지어라. 왜 성전 재건 안 하느냐. 그걸 촉구하면서 성전을 지을 걸 예언을 해요. 그게 학개에서 내용인데, 중건의 촉구와 착공은 1장이에요. 학개 1장은 성전 중건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촉구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착공을 해요. 성전. 이때 학개 1장에 보면 착공을 해놓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난 성전 기초석을 놓으면서 인근 나라들이 다 들릴 정도로 거기서 대성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란 말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어놓은 거 얼마나 좋아요. 자, 정말 깨끗한 양 양고 깨끗한 송아지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물 착착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왜? 잘 되니까. 잘 되니까.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일이 잘 될 때 조심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체제개혁 이후 혼란이 왔잖아요. 혼란이 오더니만 요즘에 교회가 많이 편안하고 잘 돼간다. 근데 잘 돼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심해라. 이 말이 더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조심해라. 왜? 잘 될 때 조심하라. 왜? 잘 되면 서로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가 이게 나오니까. 내가 잘한다, 네가 잘한다,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잘 안 되면 다 도망가요. 잘 안 되니까. 오늘 우리 박 교수님이 처음에 나도 빼달라 했다고 그래. 교회라니 그런 거야. 교회가 어려우면 다 손 놓고 도망가고, 잘 되면 나도 하겠다 달겨들고, 다 그게 교회라고. 확실하잖아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교회란 어떤 때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 삼켜도 상관이 없어. 주인이 없으니까. 근데 잘 될 때, 이럴 때는 만약에 내가 삼켰다면 벌써 나는 소구랑 차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잔꾀를 써도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면 조심해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네가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다. 네가 머리 좋아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편안하게 회복시켜 주니까 왜 가만히 있어? 성전 지치해, 그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들로 촉구해서 성전 짓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촉구하니까 그 성전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해진다, 그게 아니에요. 성전 왜 안 짓는지 하고 책망을 하는 그 말씀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다시 중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요. 그게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착공을 하는 거예요. 성전 착공을 짓기를. 그리고 2장에는 중건의 언약과 보호. 이제 성전도 그냥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다시 일으켜진다, 이루어준다. 이것을 이제 학개가 예언을 해요. 그걸 예언하면서 그 언약대로, 예언이 아니라 언약을 하고 그 다음 보호할 거다. 성전 짓도록. 아니, 난데없이 허벌판 예루살렘이 유다 땅에 정말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이 여기 왔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론 올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고레스 왕이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성전 헐 때 뺏어갔던 모든 금부치를 다 주어요. 고레스 황제가 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뺏겨도 하나님께서 다 보관하고 있는 거고, 우리 손에서는 뺏겼지만 하나님은 보관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 유다 백성들의 성전과 금기명들을 다 바벨론에게 뺏겼지만 누가 보호하는가?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뺏겨도 걱정할 거 없다니까.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편에 섰느냐 안 섰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뺏겼다가 다시 다 가지고 와요. 그걸로 진다는데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촉구를 하니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중건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보호해 주겠다. 이게 이제 2장에 나와요. 그러니 하나하나 본문 읽어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기서는 개론이니까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성전의 회복 예언 또 나오잖아요. 이 성전 분명히 회복된다. 다시 성전 짓는다. 그러면 6장. 그리고 나서 보수와 회복 예언, 원수들 다 갚아서 다시 말해서 바벨론 다 쳐멸하고 결국 성전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장, 2장. 그 다음 성결과 회복. 너들 여기 바벨론에 가서 다 더러워졌지. 죄 많이 짓고 그래 더 더러워졌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 성결케 거룩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잖아요. 제가 이 함정에 빠졌던 것이 성자 되려고 했던 곳에서 함정에 빠졌거든요. 성자가 되려고. 이런 말씀을 딱 보고는 해방을 받잖아. 아, 성자가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성자가 되려고 몇 년 동안 펑펑 울고 난리쳤단 말입니다. 왜? 죄를 짓고는 성자 못 되니까 이제는 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잖아요. 한참 사춘기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펑펑 울며 살았죠. 예. 이 죄를 안 져야 이것을 거룩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다. 성결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왜? 어떻게? 구약시대는 옷에 입혀가지고 거룩한 옷, 거기다가 기름 뿌리고, 기름 붓고 옷에 입혀서 거룩하다. 일컬어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 행위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성결과 회복, 예언, 징계와 회복 또 나오잖아요. 때려서 때린 다음에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다 때린 다음에 성전 다 이게 때린 데 아니에요. 때린 다음에 회복시켜 주겠다. 예. 그 다음 넘어가서 제사, 시온 회복. 이건 예루살렘 성곽을 말하는 거예요. 7장에 스가랴 7장에서 14장까지 후반부죠. 예루살렘 성곽, 예루살렘 성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도 성곽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라가 되니까 성도 회복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 바로 스가랴 7장에서 14장 후반부 내용이에요. 그 다음 훈계와 회복, 그 다음 보수와 회복 다 같은 얘기니까 심판과 회복 다 하잖아요. 심판은 이건 이제 징벌이죠. 이건 징벌.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도 징계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징계도. 그러나 심판은 징계로서의 심판은 택한 백성에게 하는 거고 징벌로서의 심판은 이방 불택자들에게 하는 것이 징벌로서의 심판을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사죄와 회복. 죄 용서해 줄 것도 다 회복시켜 줄 것도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정하기도 하고 불순종 가운데 있게 해서 불순종해서 죄인 되게도 하고 용서해서 의인 되게도 하고 둘 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배워온 것은 상식적으로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조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서 의인을 만다. 그건 믿어요.
그런데 죄인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한다는 말, 그걸 몰랐는다. 그러니까 나도 괴로웠던 거죠. 내 노력으로 의인이 되려니까. 그러니까 자기 노력으로 자기 탑을 쌓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없어요. 자기 탑 쌓을 필요 없어요. 그냥 쓰시겠으면 쓰시고 맑았으면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뱉고 사는 것이 제일 정상적인 태도예요. 날 쓰시겠으면 쓰시고 맑았으면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액을 먹고할 것도 없어. 날 좀 선하게 써주십시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다 작전 가운데 정해놓고 나를 이 세상에, 이 땅 위에 21세기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어떻게 쓰실지는 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살게 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 놓으셨죠.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건 약속된 거니까 항상 내가 기도할 때마다 안 빼잖아요. 그 말 안 빼잖아요.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그건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돼요. 왜? 선한 일에 쓰임 받는단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라기 남았죠? 정확하게 맞추죠. 지금 약 한 5분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20분에 시작했으니까 정확하게 끝내잖아요. 제사의 부패 회복. 지금 보세요. 지어놓으니까 막 좋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처음에는 잘했어요. 잘하다가 이게 지금 회복이 70년 후에니까 517년 아니에요. 517년에 돌아와서 이제 증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500년 기간인데 말라기가 예언한 제가 400년 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 나머지 시기에 웃기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당시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야면 제사장들도 이제 자꾸 태만해지고 성실하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 동이 탁 뜨면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꺼야 되거든요. 밝힌 불을 꺼. 그리고 태양이 서산에 넘어가면 들어가서 불을 밝혀야 돼요. 등잔에 7등잔에 불 밝히고. 또 매일같이 아침에 일찍 떡을 만들어서 김이 물씬 나는 떡을 갖다가 떡상에다 얹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다 저녁 때는 그 이튿날은 다시 또 그거 걷어내버리고 다시 새로운 떡으로 해야 돼요. 귀찮잖아요, 매일. 그러니까 뭐 누가 와서 먹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와서 먹지도 않는데 젓갈 자국도 없고 잡순이 기억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놔두지 뭐. 이래가지고 한 번 떡 해놓으면 일주일도 가고 보름도 가고 갔다 보면은 떡이 시퍼렇게 곰팡이가 낀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튼튼하고 건강한 놈의 양이나 송아지는 놔둬야 그놈이 새끼 낳고 부자가 되잖아요. 그런데 갖다 잡아서 불태울 거, 눈병신, 다리 저는 거, 새끼 못 낳는 거, 이런 병신 같은 것들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11조래라니까 10마리 딱, 송아지가 10마리라면 그 중에서 제일 부유리. 눈도 찐적찐적하고 다리도 절고 삐삐 마른 병신 같은 것들, 그런 것 갖다가 11조라고 갖다 바치고. 그래서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 부패를 책망합니다. 1장과 2장이에요. 어디를 제사가 다 부패했다. 제사장도 부패하고 백성들도 괴사를 행하고 책망하고. 이 백성들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도말할 것 없죠. 안 그래요? 3장 4장에서는 제사 회복을 예언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더럽고 치사한 제사는 이제 끝났다. 안 받는다. 그런 거 안 받는다. 내가 한 제물을 준비했다. 바로 영원한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 온전한 11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나님께 제대로 아무런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의 제물로 하나님이 속죄제물로 받아주겠다. 그걸 예언하는 것이 말라기 후반부에 나오면서, 그러면 언제 이렇게 되느냐? 의로운 종이 나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세례요한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나타나면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의의 종이 나타나. 즉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딱 얘기해놓고 3장에서 말라기가 딱 끝나잖아요.
깨끗하죠? 더 물어볼 거 있으면 안 물어봐요. 시간 딱 됐어요. 예. 이렇게 영원한 창세 이전에 작정하신 뜻이 여기까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때까지 딱 끝났잖아요. 말라기서. 얼마나 정확합니까? 빈틈이 없어요. 그게 고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빼도 안 되고. 그래서 빼지도 말고 보태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러니 봐라. 그래도 내가 없냐? 내가 살아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 살아있다는 걸 아주 강한 힘을 실어서 우리에게 지금 막 말씀하잖아요.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오늘처럼 편안히 잘 주무시는 분은 공부 잘한 거고,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시기 질투하고 잠 설치고 그런 분은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시고 당신 정하신 뜻대로 세계의 역사도 주관하시고 한국 나라도 주관하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주관하시고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당신이 정한 뜻대로 주관해 가요. 자꾸 자기 계획대로 교회 운영하려고도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가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의 올바른 자태다. 그걸 도표로 그려놓은 것이 여기도 남아있잖아요. 저 노란 바닥에 또 저쪽에 한 번 더 반으로 그려놓은 것도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이렇게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마지막 아담 보내가지고 이루어준다. 이게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모든 역사가 첫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영원한 산 제사가 되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주와 만물을 하나로 만들어서 통치하시는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에게 통치하라 하신 언약이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에 통치하지 말아라.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공부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남은 시간도 있사오니 남은 시간도 온전히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소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거짓과 횡포가 많은 어둠이 꽉 들어찬 오늘의 세상을 향해서 진리 투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종들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